하나님의 돈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 전도 폭발에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 질문이고 또 그 확신을 갖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이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진단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상태가 잠을 자고 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진단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런 답이 들어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인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이렇게 속을 까고 보여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이면 됐지 왜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 믿음은 살아있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의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사랑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면서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추우면 덥게 해라,
또 배고프면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한 말로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 샬롬,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일상적인 인사예요. 본래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 상대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습관이 되다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자기가 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잘 챙겨 먹어라. 추우면 잘 덮고 살아라. 이렇게 불을 좀 더 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나님께서 너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냥 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거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가르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에게 눌려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환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추어진 신분이 무엇입니까? 간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감추어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아끼고 절제하고 이것을 남겨두어서 우리 중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죠. 고륙 지친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이 하늘 가족이고 영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서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누가 까치발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이제 이 종아리가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해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에 이제 그런 균형도 잘 잡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빠지지 않게 자꾸 까치발을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까치발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알이 배가지고 계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가 아프니까요, 온몸이 다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안 풀리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경산한 거예요. 모두의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잘 돌보고 책임질 그런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이러한 삶은 이거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의 믿음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귀신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하실 것도 믿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귀신의 믿음은 바로 지식 차원에 머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 차원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잘 씻기고 또 머리를 잘 이렇게 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반듯하게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누워서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진만을 봐서는 이 사람이 죽은 건지 자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죽었어요. 깨워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 허망한 것을 쫓는 그 헛된 일에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지식을 내게 적용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머물고 아는 차원에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산 믿음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매 순간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그렇게 바쳤어요.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미 바친 거예요. 제단에 올려놓고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그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믿음 말고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가톨릭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영적인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그 구원이 완벽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구원을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문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봐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아멘.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모든 생산이 끊어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미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창세기 15장 사건이 아니라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지 행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순종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독자입니다. 그는 상속자이고 그의 대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간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요. 우리는 내가 보는 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경험하여 판단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계산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마중물처럼 펌프에다가 그 한 바가지의 물,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약간밖에 없는데 그것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이 작은 것을 받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 그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본받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그런 신분이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통 이스라엘 족보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한번 집에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는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4명의 여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던 가나안 여인 다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입니다. 이 3명의 여인과 함께 라합은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시면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보았어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단 저편에 있는 강력한 아모리의 왕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성경에 보니까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라합만큼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두 정탐꾼을 살려두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고 그 가족들과 자신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그 가나안의 첫 섬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반드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튕겨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목숨을 거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일상의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 하나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든 우리의 것을 1+1을 하나를 나눠주든 우리의 김치를 나눠주든 먹을 것을 나눠주든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것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 믿었다가 이거 무슨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점점 빠져들다가 다 뺏겨. 여러분, 이단은 그래요. 이단. 이 사이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돌려주셔요.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셔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실제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음만 받으셨어요. 네. 마음만. 수풀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지, 이거 내 거예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이 작은 거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쌓이고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이 되고 라합처럼 목숨을 거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하며 믿음의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으로 입증하시기를,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 차원의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믿음대로 살고 삶의 믿음을 행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명령부터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체하고 안주하고 뒤로 물러가고 침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